이 창세기 18, 지난번에 17장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함축이 되어 있었죠. 언약과 할례와 이 로마서라든가 곳곳 여러 가지 마태복음 정말 그 농축된 그런 챕터 장 중에 하나인데 요번 그래서 17장에서 그 아브라함께서 믿음으로 구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으신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꼭 믿음만이 의로운 것이 믿음만이 아니요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7장 지난번에 공부했던 17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날 당일에 아브라함께서 연세가 그렇게 99세가 되신 분이 그 많으신 분이 즉각 할례를 하셨잖아요.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어요. 그리하여 토라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아브라함이 내 계명을 준행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리적인 원리, 우리가 천사가 아직 천사가 아니잖아요. 천사는 천사의 목적이 있고 우리는 이 육을 가진 그러한 그 네 가지 엘레멘트가 바람과 그러니까 공기죠. 공기와 불과 물과 흙의 기질을 다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천사들은 바람과 불만이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날아다니면 안 돼. 날르면 뭐 축지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면은 특별하게 허락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그 이 자연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린 그 네 가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날르지도 못하고 그러죠. 우리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할례를 행위로 옮겼을 때 아브라함이 옮기셨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부르고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역시도 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육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그거 하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쉽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99세 뭐 아브라함이라고 다른 육을 가지셨잖아요.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냥 준행하신 믿음이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준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민족의 믿음에 정말 우상이 되고 우선이 되고 또 그 만왕의 왕들이 이로부터 나고 또 만 그 천하가 정말 그로 씨앗으로 번성할 수 있게끔 그런 엄청난 언약을 소유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지난 17장에서 볼 때는 그 믿음과 그 행함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를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생각만 하는 분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옮긴다는 분이시죠. 그래서 18장 오늘 보는 공부를 볼 때는 그대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데 이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의 성품이 뭐냐면 사람이 2절을 볼 때 그러니까 오전쯤에 장만문에 앉아 이게 3일이에요. 할례 후 3일 후거든요. 그러면 3일 후 할례한 다음에 3일 후면 제일 아픈 때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해요. 근데 이 할례 자체가 현재 하는 할례와 아브라함 때 하신 할례, 성경의 할례는 현재 병원에서 하는 할례하고는 달라요. 병원에서는 엄청 많이 떼어내요. 전체를 다. 그 굉장히 아프죠. 그렇죠. 잘라낼 때.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할례는 그 foreskin의 부분을 떼어내서 피가 주랍이 되면 돼요. 근데 그냥 너무나 많은 걸 떼어내면 안 되고 그렇게 떼어내는 부분이 그게 할례인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3일 후가 제일 아픈 때인데 지금 그때 손님이 오셨어요. 천사들이 오셨는데 사람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 모습으로 보내신다. 필요하실 때에 맞춰셔서. 그래서 제일 아플 때 오고 계시는데 이때 이거는 왜 그러셨냐면은 아브라함을 아프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아가서 헤세드, 궁휼, 그 인내하심, 인내함의 성격,
그러니까 loving kindness거든요. 그 헤세드가 loving kindness. 그 인내한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한테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할 때에 기록에서는 그렇게 돼서 오정쯤에 굉장히 덥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워낙 사람이 오시면은 이분이 뛰어나가갖고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너무 멀리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되게 덥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이제 3명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장만문에서 있다가 성품이 그대로 나오시죠. 어서 오세요라고 이제 저도 이렇게 훨씬 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이제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몸이 막 빨리 생각은 섰는데 생각을 쫓아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99세에 3일 된 할례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날에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달려나갔다는 게 나오죠. 예, 달려나가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장막을 어떻게, 이게 급히 들어간다는 게 hastened, 굉장히 빨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또 달려와요, 그냥. 그래갖고는 사라한테 뭐라 그러면 좀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또 달려나가서 본인이 짐승을 잡으셔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인한테 주면서 어서 좀 빨리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좀 급히 해달라. 그래서 급히 달려간 모습이 여기서 이분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옳은 거야. 그럴 때 그 다음에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성 자체에서 육하고 감성이랑 이성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 의도까지 좋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즉각이 움직이는 즉각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애들도 꼼짝 못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할례고 났을 때 애들이 그냥 컵을 쓰고 뭐 움직이듯 좀 불편해하는데, 본인이 99세 되신 분이 나가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시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해서 이러면 도움 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즉각인 거예요. 그냥 즉각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분 자체가.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셨겠냐 말이에요. 이런 성품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이분은 굉장히 인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인들도 많잖아요. 그냥 본인이 발로, 그냥 한국말로 표현으로 버선발로 나가서 쫓아가서 그냥 반기신 거야, 이분을. 그리고 아브라함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워낙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적적인 것이 그냥 노멀이에요. 그냥 그 삶에서는. 그랬을 때 참 이렇게 3절에 얘기할 때 이렇게, 여기서는 사실 아돈이라고 했는데 마이 주의 할 때 아돈이라고, 이게 내 주여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메스터라는 거죠. 메스터죠. 로드 메스터인데, 아돈이라는 게 메스터니까 메스터인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그냥 리핏을 또 할게요. 이 헨을 뒤집으면 누가 된다? 은총 입은 자가 누구죠? 당대 10대 때 노아죠. 노아의 이름이 노아. 은총이랑 동일한 말이에요. 은혜. 단어만 바꾸면 두 글자에, 이분이 보통 히브리가 세 글자인데 두 글자 이름을 가지시는데, 헤트하고 눈 해서 헨 하면 은혜인데, 노아의 이름은 그걸 뒤집은 게 노아고요. 뒤집은 게 노아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는 word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word가 하나 안에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지만 샤바트 때, 샤바시라는 게 안식, 평안, 평공, 레스트잖아요, 레스트. 레스트는 곧 무엇을 지냐면 우리 네페시, 우리 동물의 우리가 뭐 육이 있잖아요. 육이라 이게 잠을 안 자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또 멀리 여행 갔다 오셔서 피곤하잖아요, 몸이. 그쵸? 이게 육인데 쉬지 않으면 안 돼요, 육은. 그랬을 때 샤밧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테슈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월드 플레이로. 그러니까 샤밧을 단어만 앞뒤 것만 바꾸면 노아가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하고 그 헨, 노아.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가 바뀌면서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샤밧 안에 레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샤밧에 레스트를 하지 않으면 답을 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주셨냐면,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샤밧에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사실 뭐 누가 서로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만 준행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샤밧을 범하게 되면 결론으로 말했을 때 일을 많이 해는데, 땀을 흘리는데 그 돈을 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이 남한테 간대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 현재 월드가 대부분이 토요일 날 제일 바쁘죠. 그러니까 열심히 텍스 내고 있다니까요. 벌어가지고. 응? 응? 주로 바쁜 시간들이잖아. 일반 그 일반 비즈니스를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는 그런 때를 서서히 움직일 수 있게끔 구별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체험이 딴 게 아니라요. 제일 두려움으로 이거를 닫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거를 닫을 때 또 다른 레벨의 월드가 열려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 기도.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안식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으로 더 구별하게 예식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하려면 지금 현재 이러한 장애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좀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구별된 것을 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럼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그 구별해서 점점 많은 빛이 더 통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은혜라는 얘기가 헨이고 노아가 은혜고, 또 이런 월드 플레이는 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은 그 샤밧이라든가 또 모리아, 마운트 모리아 산이 있죠. 모리아가 근데 히브리로는 토라죠. 토라를 받은 그 토라를 또 티칭을 하는 사람은 또 모레라고 얘기해요. 남자들은. 여자는 모라예요. 여성형, 남성형이 있어요. 불어처럼 불어가 나온 거죠.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월드 플레이 안에서 이제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그 귀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은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누구냐? 같은 영의 리핏인 걸 알죠. 에녹이 그랬죠. 한옥에도요. 한옥의 이름 안에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은총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아가 또 은총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모세 할아버님께서 또 은총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바로 내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고 했죠. 당연히 이거는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죠. 겸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께서. 은총이 헤트하고 눈. 네, 헤트하고 눈. 그거를 뒤집으면 노아가 돼버려요. 그렇죠. 에녹에서도 헨하고 그 눈이 들어가 있어요. 헤트하고 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에. 그래서 에녹을 뭐라 그러냐면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분은 엄청난 은총을 입으신 자예요. 엄청나게. 그럼요. 모세도 그렇고. 모세는 멤무하고 신하고 해예요. 해. 그래서 이제 모시아기랑 연결이 되는데 메시아로.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되시고 킹 데이빗이 또 그러셨어요. 근데 이들이 다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물론 셈하고 그분은 위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같은 한옥하고 함께 계셨던 그 영의 뿌리에 또 노아와 하셨던 영의 뿌리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분을 의의 씨앗이죠. 의로운 자들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국은 열방으로 흩어져서 짐승처럼 막 사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타적인 삶을 하며 경천애인과 홍익인간의 그러한 영혼으로 바꾸어주시는 그런 그 파운데이션이 되신 거죠, 이분이. 3절에 햄이 나와요? 그렇죠. 그 3번에 은혜. 예, 은혜라는 단어가 그거랑 연결된 뜻이에요. 그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더 맞을지도 몰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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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연결이 헨이라는 단어가 연결된 거고, 그 헨은 노아가 연결됐고 에녹이 연결되고 아벨이 연결되고. 그래서 의로운 씨앗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뭐냐? 그럼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눈. 네. 그래서 그 헤터하고 눈이
아주 또 귀한 눈에는 씨듯이 눈이라는 뜻 자체가 씨듯이에요. 씨드, 씨앗. 눈 자체가. 왜냐면 우리 열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총이에요. 열방에서 만나서 성육신 대신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다는 걸 보고 이분이구나. 이분만이 창조주를 기쁘게 하셨구나.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 다 불순물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이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은총 완전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의 신실함으로 우리 메시아가 오실 때 믿음 볼 거 없다 그러셨어요. 이제 제가 좀 조금 그건 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시 말해서 그 뜻 비하인드는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는 뭐를. 내 믿음에는 반드시 동행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옳다라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게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해야지 순간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가 아니다는 것을 즉각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넉넉히 주셔요. 왜냐하면 원하시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두들기라 그러면 열린다. 구원의 문들이 열린다라고 했어요. 자만서 8장인가 보면 구원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죠. 문들이라고 얘기하는 문은 계속 두들기고 열라는 거예요. 매 순간에 구원의 문들이 점점 좁아지고 그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한번 구원됐다고 난 영원히 구원됩니다라고 난 믿습니다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그대로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다가는 굉장한 정말 안타까움을 겪죠. 가장 좋은 걸 받아봤자 부끄러운 구원이니까. 근데 구원의 문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문들이 합해서 무엇이 되냐? 길이에요. 그 문이 메시아인데 리빙 월드가 내가 준행을 할 때 언더스탠딩이 달라져요. 그럼 점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sanctification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견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끝끝내. 좁은 문을 선택을 할 때 넓은 길하고 구별이 돼요. 그럼 잠깐은 고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비방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잘못된 그런 어큐제이션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받은 거에 보면 아무것도 하니까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메시아께서 리빙 월드 오브 가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다바르하고 미드발, 광야에서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광야가 뭐냐면은 in the middle of the world예요. 영어로 말한다면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뜻은 in the middle of the world.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셨던 그 말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계시록에 나왔던 그 말씀들,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참고로 썼던 그 월드들은 그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다 준행하되 기쁨과 감사로 준행하게끔, 잘난 척할 거 없고 기쁨과 감사로 준행하게끔 덧붙인 설명서예요. 성경의 66권이. 또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광야에 있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했을 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작은 광야에 있었던 거죠. 육이 당장 아프고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장 인내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마 이건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좀 남자들이 알 거예요. 근데 듣기로는 이것을 했을 때 그 아픔의 정도가 아주 제일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몽은 주사를 맞고 막 이러면은 그건 조금 슬쩍 패스한 거죠. 근데 사실 여자들도 원래는 옛날에 몽은 주사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서 구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렇죠? The woman will 이루다 salvation을 구원을 무엇으로? Giving birth. children of을 낳으면서 혼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혼들이. 아프고 떠난다는 표현보다 다시 한번 바꿀게요. 엘리베이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애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나 힘들어라고 앉아버리면 애가 어떻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죽는다는 힘보다도 젖먹을 힘, 모든 힘을 다해서 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때 영이 엄마로서 엘리베이트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뭐 요만큼만 해도 자극이 되고 신경이 쓰렸고 이랬는데 그 뒤로부터는 그냥 not important. 벌써
비욘드 된 레벨이 된 것처럼.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근데 그 살베이션을 이룬다는 거예요. 살베이션,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어떤 고난들이 사실 힘들어서 우리가 같이 다 보지만 메시아가 겪었던 거의 부분이고, 이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왜 3일째 나타내시느냐. 쉬운 날 나타내면 아이고 누구든지 나가서 멀쩡하면 가서 할 수 있죠. 그러나 멀쩡하지 못하고 그냥 삐걱거리는 몸으로 가서 열심히 한 건, 이거는 같은 위치보트를 했어도 비교를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못하는 상황에서 했으니까. 요게 아브라함의 그 헤세드, 인내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왜냐면 우리 영이 아기가 태어날 때, 영적인 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너무나 너그러우면 안 돼요. 그럼 죽죠. 그렇죠? 너무나 너그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너그러워가지고 자기 배고픈데, 그렇죠? 애가 먹어야지, 배가 고프면 울어야죠. 울어야지 돼야지 먹고 살죠. 어렸을 때. 그 네페시에 그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그렇죠. 엄마가 뭐 피곤하든 아빠가 피곤하든 상관 안 해. 나 배고프면 우는 거야. 나 예. 또 내가 싸면은, 애기가 싸면은 빨리 닦아줘야 돼. 울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야 걔네 살. 그렇지 않으면 온몸에 독이 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걔 애한테 넣어준 거예요. 이게 first 7 years에 굉장히 스트롱해요. 7 years에. 그러다가 7 years부터 얘네들이 이제 선택이 있어요. 어머니 말씀을 청종하든가, 그 남자 7세 부동석이죠. 어머니 말씀을 청종하는 쪽으로 나가는가, 아니면은 이 심장이 그때부터 루아가 뛰기 시작해. 이제 감성이 막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12살 정도 되면은 그때는 피크가 돼갖고 이제 딱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린 아이들의 그 육의 기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꾸만 그게 감성이 막 받아나면, 감성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남이 안 보여요. 나만 보여야지 정상이에요, 애기가. 그런데 얘네 점점 크면서 어느 순간에 쟤가 배고프네. 그럼 내가 먹다가 입에 있는 걸 빼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쟤도 배고플 것 같다. 이게 지금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커가면서 분명히 자기가 있는데 또 옛 거를 먹을 때 이걸 뺏고 여기를 갖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인생의 전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갈 때, 그래서 이건 이제는 루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점점 한 20세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20대에 뭐를 하죠? 20세까지는 그 루아가 이걸 쌓는 거야. 감정적인 거. 그다음 그 이후에는 이성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20대 이상부터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레벨들이 그 아주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네페쇼, 육의 기질이 있어야 되고, 점점 가도. 근데 이게 제대로 스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이가 60인데 아니면 80인데 아직도 3살처럼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양보를 할 때 양보를 하거나, 이게 되어졌을 때 그게 안 됐을 때 그게 나이가 먹었을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이가 먹어서 그걸 회복을 시키면 굉장한 거죠. 왜냐면 어려운데 했으니까. 아이 땐 좀 쉽잖아요. 엄마도 도와주고. 왜냐면 잘못한다 그러면 매가 딱 들어오니까 이건 틀린 거구나. 딱 알죠. 근데 커서는 누가 매를 때릴 수도 없죠. 그럼 안 되자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걸 해나갈 때. 하나하나 해볼 때. 그냥 진즉부터 해야 될 일이 안 됐기 때문에 뒤에 가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이,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그렇지만은 하다가 김치도 갑자기 뭐 뜨거운 데다 넣었다 차가운 데다 넣었다 막 이러면 얘가 이상하잖아요. 잠잠하게 스텝 바이 스텝대로 숙성이 돼야지, 예? 이렇게 가장 좋은 맛을 내고 건강한 그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사람들이 육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껍질이란 말이에요. 옷 바꿔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어린아이 때 이기적인 그런 것이 습관되어 있다가 점점 크면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배고파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내 마음이 동해지게 돼서 내가 도와줄까? 아니면 나 이거 주면 나도 없는데 어떨까? 요 순식간에 결정을 해요. 그때 여호와는 이미 보고 계세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건가. 그거에 맞춰서 인생이 계속 지속적인 선택이에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어 레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삶이 하나님을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렇죠? 그러면서 널리 사람들한테 복이 될 수 있게끔, 이익이 돼서 홍익인간 널리 복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말씀이 구체적, 우리 세대는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힘들 거예요. 옛날에 300년 전에 이런 성경이 없었어도 이미 조상들은 그들의 티칭에 의해서 다음 단계 또 그 당시에 지인들과 현인들이 써놓은 글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진리대로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 많이 계시죠. 글 쓰시는 거. 잠언 아주 엄청나죠. 그 영혼의 수준들이. 근데 우리 조상들이 뭐에 약했냐면 탁상 공론하고 모이기만 하면은 셋이 모이면 세 갈래가 아니라 한 사람 네 갈래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게 돼버린다. 이런 성향이 강해요. 왜냐면 스피릿이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걸어 나가서 쭉 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일본을 통해서 제국주의 영역에서 한 차례 엄청난 전쟁을 치렀죠.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런 일을 겪지 않게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이 삶은 하이 레벨이에요. 완전히 네페시 레벨이 아니라 완전히 그 높은 레벨,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정성스럽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히 이 달려가서, 이거는 그냥 할까 말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조상으로 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디딤돌, 그 의로운 씨앗의 디딤돌이 돼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연장해 주시고 한 안식을 더 누리게 해주시고 한 명절을 더 지내게 해주시고 또 그 7 사이클을 지내게 해주시고 한 주블리 희년을 정말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말 접목될 게 너무너무 많다는, 접목만 되면은 빛은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접목만 되면 기름은 흐르게 되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볼 때 너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너의 행위대로 내가 보상해 주리라. 그래서 그 행위가 분명히 말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의도가, 대부분이 우리가 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까지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얘기해 주신 게 신약에서는 의도까지 얘기해 주셔서 이 모세의 오경보다도 더 엄격하세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셔 버렸거든. 의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 서기관이나 그 바리새 서기관이나 그 엘더들 그들보다도 더 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왕국을 못 누린다는 거,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는 걸 가지고 가는 거지, 여기서 누리는 게 없이 점프해 갖고 가는 게 아니거든. continuation of soul이기 때문에. 육은 죽어요. 그래서 soul은 죽지 않기 때문에 soul이 맨 처음에, 그래서 이 몸을 떠났을 때 혹시 무슨 일로서 떠났을 때는 이게 육하고 분리된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 며칠 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정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소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 받기 전에 무엇을 보냐면은 그분들이 잘 친하신 분들, 이미 누우신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랑 친했던 사람은 아버지가 와서 그 소울이 놀라지 않게 떠나기 전에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어머니, 누구분, 이렇게 보내주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은 썩는 게 아니에요. It's eternal being. Our body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는 이타적인 거.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잘 썩어서, 좀 확실하게 썩어갖고, 그 만 가지 열매를 내는 그런 통로가 되나. 오늘 하루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정신이 우리 탯줄까지 연결되게끔 우리 몸의 중심, 레브도 중심이지만 우리의 또 몸의 중심은 또 탯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고 탯줄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걸어 나가야만이 정말 점점 어두워지고 나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넣어 주시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건들지 못하는 힘을 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18장은 정말 엄청나시니, 그 아버지께서 왜 신약에서도 아브라함 그냥 얼뜻 보면 사라 말 들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실수를 하신 분 같은데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시고 3대가 토라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가르침을 준행한 집안 아니겠어요? 테라는 엄청난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 아들이 이런 정말 엄청난 그 역전을 이룬 거죠. 이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엄청난 모습이죠. 우상 섬기는 아버지를 뒀는데 믿음의 머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났으니 우리가 뭐 테라처럼 힘든 부모를 두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니무랄의 후손으로 자식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셨던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런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테라도 회개해서 복의 길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대히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정말 7절을 볼 때 정말 너무 그냥 이 아브라함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영혼의 소유자가 이러실까? 달려가서 기름 좋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해서 얼른 대접을 해야 된다.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봤지만 말라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천사를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말라기에서는 눈먼 거, 다리 저른 거 다 두고는 자기 집에는 좋은 거 갖다 놓고, 그 떡도 더러운 떡 갖다 놓고, 좋은 떡은 자기가 다 먹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니네들이 나한테 절기하고 뭐 안식한다는 건 내가 받을 수 있겠냐? 내가 토해버릴 것 같다. 이렇게. 왜냐면은 말라기 13부터 1장 14절을 보되 내가 큰 임금이고 내 이름이 열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그게 내 이름이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니네들이 나한테 왜 이러느냐. 제사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제사장들한테. 마찬가지니까 리더들이라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뭐 어느 종교가 들어가 있던, 그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서 시작은 그랬는데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그 컨트롤의 영, 드러나고자 하는 영, 이것을 온전히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의 니모랏의 파테이커가, 니모롯 킹덤의 파테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처럼 정말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서 손님 대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께서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는 장막에 있다는 것에 표현을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세대는요, 제2 세계대전 이후에 제1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이 많이 나가게 됐어요. 밖으로 내보냈어요. 여자들을 내보내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남자는 전쟁에 들어가 버리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참 그 영혼들도 참 하나님께서 그때 태어나게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안 나가고 싶어도 막 끌어낸 거예요. 집안을 지키고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끌려 나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거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성경에서 볼 때는 여자는 사실은요, 집에서 있으면서 집안의 할라카를 해야 돼요. 생활 양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손이 계속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손이 쉴 새가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게 사실 토라 자체 우리 그 메시아를 따르는 그런 삶인데, 경쟁이라든가 이런 월드에 들어가서 하는 게 여자들한테 성품에 안 맞는다는 거야. 왜냐면 여자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해요. 남자들은 경쟁을 어느 부분을 해도 겸해서 할 수가 있지만은 여자들은 스피릿이 굉장히 젠틀하기 때문에 시간에 매이거나 어떤 경쟁에 들어간 거나 이러면은 비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비정상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먼저 된 상태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월드에서는 너무 그게 많이 박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말 토라가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운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바뀌다 보니까 이거는 뭐 토라 전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가리키는 거는 나가서 가리키고, 이거는 장막이죠. 그 장막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토라가 장막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 장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게 장막에서 안 나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삶을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동시에 좋은 거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알으신다고 그거를요. 옛날에 100년 전에 나셨던 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100년 후에 태어난 여인들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실상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우리가 또 친정 어머님들 잘 역할 잘 하셔야 돼. 커리어에 된 딸을 너무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잘 결혼해서 잘 이루어서 이걸 하게끔 해야 되는데 여자가 커리어에 있으면 내 며느리가 누구고 내 딸이 누구고 이런 것들 빼셔야 돼요. 그 공기를 빼야 돼. 그게 바람이거든요. 루아 그 영이에요. 그 영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삶을 살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들이 적어도 제가 있을 때도 한국에서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일하는 거 원치 않았는데 이쪽에 이제 온 월드가 같은 비여서 지금은 그거부터 막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월드가 굉장히 도전되는 상황에 살아서 우리 자녀들도 딸들도 좀 딱하죠. 예? 그쵸?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에서 기프트를 나가서 살리면서 하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어질 수 있게끔. 왜냐면 가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굉장한 정말 그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근데 그 리워드가 또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 조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애를 딱 낳으면은 비교할 거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갖다 줘도 그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잘 키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거는 너무 값진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늦어도 늦지 않았다. 이거 요즘에는 늦게까지 낳잖아요. 그러니까는 늦지 않았다. 그래서 애를 낳으면서 정말 그 역할을 해가면서 이렇게 도와줘서 이 아이가 아브라함 같이 그 손주나 자녀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같은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올리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항상 말하지만 대신 강아지가 대처를 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하고 가서 여기서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이 있다라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장막 안에서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은 그 육적인 장막도 있지만 영적인 장막이 키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때 그가 우리한테 태버나클 된다. 하나님과 아들이 새 예루살렘이 왔을 때 태버나클이 된다 했을 때 그 장막이 같은 장막. 근데 집만 멋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삶이 된 그런 장막, 그 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라는 그렇게 하셨고. 이랬을 때 사라께서 그 소리를 듣고요. 들으시면서 그 안에서 계시면서 속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웃고 이르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경수도 끝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웃는 것이 비웃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의심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웃음이에요. 이 단어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웃거나 그냥 안 믿는 그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같이 감히 어떻게 그렇게 낳을 수 있을까라고 그냥 이렇게 한 거지. 그게 이렇게 그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뜻이. 그래서 13절에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대답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가 되셨죠. 그 위에는 천사인데. 그 위에는 천사인데 나가 그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뷰로 볼 수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때문에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진 자잖아요. 솔리아, 보내진 자. 그렇죠? 그럼 보내진 자는 보낸 자를 100% 대변을 해야 돼요. 100%로 대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representative, 그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서 이런 대화를 한다라고 보는 게 한 뷰가 있고요. 또 이 천사들은 천사들이고 가브리엘, 그리고 그렇죠. 미가엘, 라파엘 그 셋의 그 천사하고 여호와께서는 또 따로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런 두 가지 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그 시간 자체로서 굉장히 농축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가지 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의 파워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파워로 대변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한테 연결된 거죠. 여호와께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가. 라파엘도 그래서 라파 힐링 엘. 그렇죠? 다니엘 하나님이 저지하시는 엘.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이름이 들어가다 다 꼭대기 올라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연결됐다고 봐도 절대로 그 두 가지 뷰가 부담이 없죠. 그리고 14절에 볼 때요. 여호와께서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한테도 어떤 부분에는 나와 있죠. 그렇죠? 직면하고 말씀하시고 그 임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그의 능으로 그께서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셨는데 기한이 이를 때 했을 때 이 단어가 모아드라거든요. 14절에 있는 기한이 이를 때. 이 단어가 이제 모아드예요. 모아드. 정한 때.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 정한 때가 조금 더 다음 이맘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한 때예요. 이게서 모아드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것이 그 사시라고 많이 나눴죠, 우리가. 창세기 4시. 이거는 절기의 절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모아딤. 동일한 단어예요. 그때. 그래서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 때를 알아야 여호와의 때를 알아야 되죠. 여호와의 때를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절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때가 있으니까 자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여호와 때 내년 이때가 같이 동일한 말 모아드 창세기 1장 14절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왜 기억했냐? 열방의 때가 모든 게 하나님의 타임인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1월 성신 그러니까 그 피조물을 갖다가 우상하게끔 줬어요. 열방들한테. 열방이 피조물을 준 게 아니라 열방들이 피조물을 섬겨요. 그 열방들이.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길이 있고 여호와의 길이 있는데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 때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때를 알고 여호와가 무슨 말씀하신 걸 알고. 그래서 이제 19절에 여호와의 도가 있죠. 이게 같은 길이에요. 이 길이라는 거는 무엇을 먹고 19절에 나온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렇죠? 19절에. 그래서 이 이를 때 14절에 있는 이를 때 모아드와 19절에 여호와의 도는 같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 14절. 그리고 다른 거로 다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이 모아드라는 걸 알고 여호와의 때를 알고 여호와의 절기를 알고 여호와의 시간대를 알아서 그와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동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의 말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그 사람의 학문이나 사람의 전통, 하나님 말씀 반대하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 말씀 하지 말라 안 해야 되고요. 하라라는 걸 해서 이거를 동행을 해야 된다면 했을 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삶이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그런 분이셨고 16절에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는데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 천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천사들이 미가엘은 좋은 소식 앞에 있었던 네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10절에 말씀하셨던 네개 아들을 낳으리라 그쵸? 여기서 이제 미가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안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 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른 뷰에 받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갔을 때는 여긴 또 나머지 두 천사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 천사는 가브리엘과 라파엘
그리고 가브리엘은 심판을 하는 천사잖아요.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거기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파엘은 또 오시면서 누구를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힐링하신 천사죠. 라파엘은 힐링 천사예요. 그래서 이 길이 다 있었을 때에 그 아픔을 라파엘 천사가 이 여정을 통해서 또 라파엘을 보내셔갖고 그것을 힐링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6절에 이제 소돔과 이제 고모라로 갔고, 또 17절에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내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못 숨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안 숨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마스터 되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놀라면 안 되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냐? 사랑하는 종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 다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 알려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위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아브라함의 시드로 오신 거 아니에요. 12아들이 다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메시아도 그렇고. 그랬을 때에 내가 왜 그러느냐.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얘기하시니 19절이에요. 번역이 내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그의 자녀들과 그의 권속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늘 가리킬 것을 알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길을 늘 가리킬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그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를 택하셨던, 그를 택하셨는 게, 하나님께, 이게 좀 이 시제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리켜준 할례를 하면 할례를 하고, 뭐를 하면 뭐를 하고, 이 길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19절 번역이, 택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미래형으로 나타났죠. 이게, 19절에가. 그런데 실상 여기서는 동시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은 그렇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빠져 있어요. 여기서 이 시제를 하나로만 설명을 해서 선택해서 미래에 그렇게 행하게 지키려고 그를 택하였노니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원래 그 의미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칠드런과 권속도를 여호와의 커맨드먼트를 늘 지키려고 가르칠 것을 내가 알기에 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식, knowledge 지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지식이라는 knowledge는 다시 들어가는 knowledge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셨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을 준행을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이나 신약에서 메시아께서 말씀하시거나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계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에요. 알아야 돼 이거를. 무엇을 지키고 그걸 알아야지 사랑의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웨스턴 알러지에서는 지식은 머리에 들어가서 내가 잘 외우고 줄줄줄줄 쓰고 이게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식에 대한 근본은 뭐냐면은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지식하고 사랑은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면 온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들어주는 영혼을 찾으시잖아요. 아브라함께서 듣고 준행을 하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거는 적은 계명이 아니에요. 613의 계명을 농축한 게 십계명이에요. 거기다가 리뉴드 커버넌의 1050개의 계명까지 합하면 몇천 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도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의도가. 계명을 지키는 의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지키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심장으로 내려가서 가슴에 막 새겨주시고 그게 행동으로 나와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하고 지켜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 여호와의 도가 1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도는 이게 이사야 40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을 찾죠. 3장 4절. 누가복음 3장 4절 그 족보 나오기 전에 메시아가 아담 후로 77대죠.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길이 나오거든요. 이 여호와의 길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40장 3장 5절.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찾아볼까? 여호와의 길을 알아야 되거든요. 길을 모르면 딴 길로 가니까 열방의 길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때 여기만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또 여호와의 길 3절에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죠? 여호와의 길이 이게 똑같아요. 데렉 야훼. 데렉 야훼. 그래서 여러 군데 나오죠. 말라기 4장에도 나와요. 그것도 똑같이 데렉 야훼예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길은 그래서 메시아가 크리스천이티가 아니에요. The way. 사도행전에 3번, 4번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불렸냐? 나자린, 남은 자야, 나자린들. 그 branches. 근데 the way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의 길.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길로 돌아가는 게 회개. 열방의 길에서 여호와의 길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길이 구체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나누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동일한 사람이 육은 똑같지만 영은 동일한 사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더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를 자꾸만 엘리베이트 시키는 거. 중생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sanctification이 중생의 프로세스예요. 한 번 됐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또 씻고 또 올려가고 성령으로 또 씻겨지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또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이게 언제까지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길을 반드시 알고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 여호와의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1.1약도 놓지 않고 우리가 접목이 되지 않으면 엄청 의의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페리시대 멸망할 그런 몸이 돼버리는 것이요. 썩어서 들어가는 몸으로만 돼버리고 하나도 엘리베이스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분명히 알고 이 길은 점점 좁은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를 통해서 볼 때 그 구원의 길이 싱귤러가 아니에요. 도어가. It's plural. 왜냐? You keep on choosing the narrow path, narrower door. 그래서 그 도어가 연결된 게 패드예요. 그 길이. 그래서 그 도어는 뭐냐?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까?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분별력 있게끔. 잘못하면 우리가 니무로스 가서 놓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별된 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별된 영 안에서 접목시키는 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낭독을 하면 돼요. 성경은. 같이 앉아서 한 마음으로 낭독해서 올려드리고 또 이것을 또 문을 우리 아브라함처럼 열어놓고 자꾸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이 방이 정말 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일단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셔. 그 다음부터 아유 뭐가 적어서 안 되겠지.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일단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영혼이 그 상황에서 접목될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미지가 성도죠. 성도. 구별된 길을 가는 그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생각하고 구별된 말하고 구별해서 사는 분들. 그래서 이 성도의 회복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문을 열고 또 찾아가야 되면 찾아가고 이렇게 이래서 삶을 나누지 생존에서 삶을 엘리베이트 된 것을 나누는 그게 성경의 복음이죠.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강조를 하면 그 16절고 더 rest of the Bible verse가 있다는 거를 알고 믿음에서 내 시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벌써 낮췄다는 거고 순간에. 근데 나머지 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래 하나님 믿는다라고 입으로 열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점점 이 좁은 물을 계속 두들기죠. 두들기라 그러셨잖아요. 두들기는 건 한 번 두들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Every time you knock the door, keep on knocking. 그러면 성령께서 더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시고 겉으로 볼 땐 길은 좁은 것 같은데 점점 넓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한테 나눠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세상에서 놀랄 게 없고 그래서 놀라지 않게끔 아브라함한테 하셨듯이 모든 것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아브라함한테 해주셨던 거 우리한테 안 속이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꾸만 keep on choosing his way. 그가 기록된 방향으로 거룩해서 이 여호와의 길을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서 20절에 볼 때요. 소돔에서 고모라 부르짖음이 이게 보세요.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중이라고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서 너네들보다 굉장히 엄한 심판 아닌 엄청난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말 임신하면은 아내의 몸이 틀어진다고 실어주면 안 되니까 원치를 않았어요. 아기 낳는 거를. 지금이 바로 그 당시엔 그래도 그게 틀렸다고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양심에 꺼리끼면서 했겠지만 지금은 합법화가 돼가지고 많은 일들이 그 반대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게 참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샤bat 때도 나눈 것 같은데 이 birth control pill 같은 거 이런 거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아기를 안 낳게 하는 거 이거는 it's not biblical.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얘기 시컨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의학이 어떻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걸 볼 때 우리는 결혼을 가능한 자녀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잘못된 아버지관이 있었다면 아 우리 유기아버지는 이랬는데 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면서 구귀를 여겼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냐. 아브라함. 유기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했던 게 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왔을 때 하여튼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더 나쁘다는 거야. 한국 상황도 그렇고. 들으면 상황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분들 때 늘 부모가 자식이 부모하고 어떻게 넣고 막 메시아가 얘기하셨던 예 그대로가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딱 하나만 더 접목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만 더 접목하면 돼요. 우리가 다 감당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분만 맞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만 더 안식을 구별한 걸 알고 그게 주일이고 그게 성일이고 그런 걸 깨닫게 하고 또 한 절기에 더 접목되고 또 하나만 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왜 의사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으면 되는데 의사라든가 현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가 몸에 좋고 열량이 많아서 좋고 이런 것도 성경에서 있지 않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정말 구덩이를 파는 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갔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 의로우신 분이시죠. 25절에 볼 때
50이라는 건 당연히 50의 의미가 있죠. 희년이죠. 50은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7이 49에서 희년이 있고 50이 또 뭐가 있느냐? 오순절이 들어가 있죠. 이게 다 패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 옛날이 아니고 앞으로 올 것이 아니고 그 이 숫자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안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영적인 사드 비밀인데 이 의인을 50명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50이 있을 때 얘기했을 때 25절에 하나님께 공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 하나님은 의인을 죽이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함께 어떻게 하냐. 의인과 악인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9장에 나오시는 거죠. 공의가 하나님은 공의와 어떻게 돼? 공의와 헤세드로 이 righteousness와 헤세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가 50명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 50명 때문에 왜냐면 50명은 뭐냐면 이게 도시가 5개가 있었죠.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은 5도시가 소돔 그렇죠? 소돔에 있었고 고모라가 있었죠. 그리고 아드마가 있었고 스보임이 있고 소알 왕. 그래서 이 5개의 왕 나라예요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5개 나라에 14장 2절에 나오죠. 이 5개 도시였죠. 도시라고 부르죠. 엄청난 도시들에게 10명만 여기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더 뛰어난 이 도시에 5개 5개에서 한 도시에 10명만 있으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0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그 문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분들을 나병 환자들을 고칠 때 1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10명이 오셨잖아요. 10명을 다 고쳐주셨죠. 한 명만 되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10명이 거기가 나오는 거는 이 아브라함의 10명 병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지키지 않으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건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죽은 사람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10명을 뽑아주시듯이 여기 5도시 안에서 10씩을 해서 50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50 중에서 5인이 부족한 45인일 때 아니면 여기서도 40일 때는 30으로 내려가죠. 20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10인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0명이 됐을 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 멸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걸 마치고 다시 리턴하실 때 아브라함도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소돔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의인의 약속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월드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심판이 오고 말고 하는데 지금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이런 디얼이 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월드에 살고 있어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돈 모으는 거, 밭 타는 거, 결혼에 막 화려하게 하고 막 이런 거에 혼이 다 육에 집중되어 있지만 극소수들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고 메시아가 빨리 오실 수 있게끔 그걸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죠. 지금 이 땅에도 그 극소들이 이 10명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만 있었다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 찾아 나온 게 롯 하나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머지는 다 그들과 다 옳은 것은 다 악인의 길을 걸었던 거죠. 악인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봤을 때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분이 어떠신 분이라는 뭐 온갖 부분에서 다 조명을 되게 돼서 농축되게 들어가 있고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언제 때 대환란 때 이 모습이에요. 이게 대환란 직전에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치실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라.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올렸을 때 천사들이 지금 이걸 다 잡고 있는데 2000년 전에도 여기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심판에. 근데 그거 바람을 놓게끔 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14만 4천의 그 숫자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채우는 그 제너레이션에 됐을 때 그때까지 정말 그 이 대환란에 이게 하루에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는 하루지만
이 우리한테는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런 심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도 비가 7일 동안 서서히 왔다 그랬잖아요. 7일 동안 노아의 방주는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이미 들어갔어요. 대지에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7일 동안이요. 7일은 7,000년을 상징하는 거죠. 7년 동안 7일 동안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는 그 당시 하늘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슬.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이슬은 너무나 큰 복이에요. 이슬이 오는 방이 따로 있어요. 위에. 천국에, 하늘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힐링. 이슬은 힐링의 이슬이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런 거를만 했다가 비가 이렇게 딱 내려오면은, 저거 노아 분이 얘기했었던 건데. 정말 저런 게 있네. 그동안은 비웃었지만, 그를. 그리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점점, 처음에는 천천히 조금씩 오고, 7일 동안 점점 많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엄청난 비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도 안 들어간 거예요. 7일 딱 됐을 때 하나님 문을 닫으셨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동일한 일이 리핏될 거고, 그때 영혼들이 마지막 대한 빨리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준수하고 들어와라. 그렇게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안 해도 돼. 안 할 거야 라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영혼들이 빨리 하늘에도 더 하나님의 계명에 접목이 돼야, 인을 치는 거는요, 밖에서 그렇게 종교가 치듯이 하면 안 돼요. 이 메시아 당시 때 무슨 종교가 있었어요? 당이. 헤롯 당이 있었고, 사두개 당이 있었고요, 바리새인 당들이 있었고, 에세네 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크게 잡아서 더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누구? 우리가 아는 나자린 길이 있었어요. 더 웨이. 나자린 당들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쫓는 사람들은 나자린 더 웨이라고 불렀고, 또 침례 요한에서 통해서 메시아한테 나자린 길을 가신 분들이 있고, 그 물의 세례에서 멈춰서 에세네파에서 그냥 있으면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두어라. 하나님 운명에 맡긴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에세네파들을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메시아가 때 니네들이 더 세상에 보다 부족하다라고 또 메시아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런 당들, 이런 파가 있죠. 그들이 안에서 겉으로 만약에 믿는다 하고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빛은 그 당시, 종교에다 그랬네요. 종교 그 당시에요. 그 사도계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그게 성경적인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들이 안전이 굉장히 셌고, 대제사장들 거기서 나왔어요. 사두개에서 나왔어요.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셌었고. 근데 그래서 이런 파들이 다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있었을 때. 그래서 종교로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찍어줘야 돼요. 근데 그 천사가 뭐가 나오죠? 말라기에 행위록 있죠. 행위록. 하나님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한테는 딱딱 찍혀요. 인사이드 아웃으로. 그래서 이거는 천사들이 저건 안 되고 지나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엑소더스, 처음에 first 엑소더스지만 this time에는 greater 엑소더스, second 엑소더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대환란이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첫 번째 그 출애굽기에 피를 발라야만이 살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집트들이 그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멀티튜드 들어가서. 그 멸티들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내 행위라는 건, 내가 풀을 켜고, 내가 평소에 불을 안 켰으면 그날에 불을 켜면서 이거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제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불빛을 막 번져갖고 가짜 불이 잔뜩 켜지는 것이 아니고, 안식의 불이 어두움을 밝히고 이 날을 구별하게 하는 그런 기쁨으로 올리고 하나하나가 됐을 때, 인치심이 바로 거기에서 내 계명을 준수하는 자, 할례를 받은 자가 사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인이 있으면은 재앙의 천사가 못 건드려요. 그거는 666을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고, 두려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버리면은 천사는 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노아 피할 자리 주셨잖아요. 노아께서 120년 동안 잠깐 고난을 받았죠. 왜냐하면 남들이 막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그러나 영원히 그 의의 자식의 뿌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분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께서 지어라 할 때, 내 짓겠습니다 하고 120년 동안 짓습니다만 하면 안 지어준 거죠. 물리적인 월드에 있을 때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지으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이 월드가, 우린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월드에 있는 한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돼. 발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할라카가 뭐냐? 걸어라는 거야. 라하. 걷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라? 이렇게 지낼 거 지내면서 걷는다는 표현이 되는 그게 생활 양식. 그게 바로 여자가 장막에서 토라의 장막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만약에 학교 선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장막이 될 수 있게끔 그 빛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터에 있게 되면 일터 자체가 하나님의 장막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장막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 넓은 장막이었다가 튼튼한 장막, 좁은 길을 걸을 때 비바람이 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막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비즈니스 필드나 어떤 필드에 있는 여자든 남자든 지금 상황에서 있을 때에 그 있는 자리가 바로 리빙 토라, 성육신과 함께했던 메시아의 영이 운행하는 그러한 장소로 그 집과 사역터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더 연장된 삶을 주신 그 가장 ultimate purpose, highest level purpos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말세도 보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못하고 두려워서 처음 혼자 가는 길처럼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할까봐 조상들이 미리 걸은 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놀라지 않게끔 해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인내하심과 그 자비로우심과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정말 우리 가슴에 담기는 너무나 크신 어마어마하신 분. 그러나 우리 가슴이 그래서 이터널, 우리 하트가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트는 자기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하지만 이 주먹만한 월드에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열방의 넓은 길에 있는 분들이 점점점 좁은 길을 향해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모든 그 14만 4천의 그 선택된 스파크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빛나게. 지금 혹시 나는 다이아몬드하고 이 차돌이랑 비슷해. 처음에 봤을 때 바다에 있는 모래하고 똑같아요. 볼 때는 모래는 닦으면 닦을수록 부서져 버리지만 다이아몬드는 닦으면 닦을수록 빛이 나거든요. 그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이 지금 빛을 닦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퍼니스를 고드하게 하면서 그 금이요, 정금이죠. 정금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그래서 빛이 정금이 반짝거리면 수정같이 보여요. 나중에 크리스탈 수정이에요. 그래서 황금길이 수정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처럼 우리가 맑을 때에 그 정말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그 영혼의 스파크가 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을 여호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12문 안에 다 들어갔다 나왔을 거 그 안이 우리 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힘들어도 힘든 건 잠깐이니까 우리가 이걸 견뎌나갈 때 더 반질거리기 위해서 더 큰 빛을 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를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부르심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러한 선을 이루실 여호와를 미리 믿음으로 우리가 송축 올리고 부단히 걸어야 되겠습니다. 할라카 오브 야훼,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고 송축 올립니다.